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장바니에라고 하는 분은 라르슈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 라르슈는 방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분이 원래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있었는데 프랑스의 정신요양원을 방문했다가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아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라르슈를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정신지체 장애인 두 분을 자기의 집으로 불러서 그렇게 셋이서 함께 한 식구가 되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 라르슈의 출발이었습니다. 바니에가 이 두 분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정말 그 편안한 환경. 이 두 사람이 정말 내 집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자. 두 번째는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돌보고 돌봄을 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과 나는 우정의 관계를 돈독히 쌓는다. 늘 이런 마음이었고, 세 번째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내가 발견해서 조금 불편을 겪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서 그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이 꽃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 세 가지가 장바니의 두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라르슈를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뻤고요. 이것이 확산되어 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한 103개, 전 세계 103개로 확대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헨리 나우멘이라고 하는 분도 바로 이 장바니의 영향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사임하고 지금 그분도 이 똑같은 이러한 생활을, 이러한 봉사를 사대로서 하고 있기도 하죠. 이분이 희망의 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친 새 한 마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 그림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손의 주인공은 혹시 새가 떨어질까 손을 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새가 짓눌릴까봐 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손은 보금자리처럼 새를 지탱하고 잡아주며 따뜻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다친 새는 때가 되면 다시 기운을 차리고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새를 감싸고 있는 손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소유하지 않고 가두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육체와 손은 이처럼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붙잡아 주기 위해 그들을 감싸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소유하거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의 고통과 분노와 절망을 붙들어 주십시오. 자신감 잃은 마음과 꿈과 잘못된 공상뿐 아니라 그의 빛과 희망과 앞으로 더 자라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 새 보금자리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날까지. 아주 연약한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랑의 영성이 충만한 분이었고, 그분이 지니고 있는 사랑의 영성을 아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희망의 문이라고 하는 이 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겠구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칠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쥐지도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꼭 쥐으시면 우리가 짓눌릴까 봐, 우리들의 약해져 있는 마음, 굉장히 두렵고 떨고 있는 그런 마음, 굉장히 연약한 마음, 자신감을 잃은 마음, 이런 마음을 느끼시면서 너무나 안쓰러우시고 어쩔 수 없어서 쉬지도 못하고 놀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좋다고 감탄하셨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가족 외에는 모든 인류를 다 죽인 심판이죠.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셨죠.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노아를 살리신 것은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세계를 또 시작하시기 위해서 노아라고 하는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를 비롯한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는 거죠. 왜? 또다시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살아갈 자신감이 없는 거죠. 또 1, 2년 살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인류는 너무나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죠.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것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가 지녔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서 이 인류가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거나 우리를 가두거나 우리를 강제하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인류 스스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인류가 너무나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이때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복을 베푸셨죠? 그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류는 다시 이 말씀을 돌아보았어요. 이때 말씀하신 이 복이, 생육과 번성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셨지요. 그러니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복을 베푸신 말씀, 생육과 번성을 하신 말씀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다 죽이셨잖아요. 유효합니까? 여기서 인류는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조 이전의 상황은 혼돈이었습니다. 카오스였습니다. 이 혼돈의 세계를, 카오스의 세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 혼돈의 세계를 궁창을 만들어서 창공을 만들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죠. 이 나누신 것이 바로 코스모스,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우주의 창조입니다. 물을 나눈 거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어요. 이 물을 나눈 것이 궁창, 창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 다시 합쳐져 버린 거죠.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궁창과 창공으로 나누어져 있는 위의 물과 아래 물이 그냥 다 합쳐져 버려가지고 온 우주를, 온 지구를 다 물이 덮어버린 거죠. 다시 창세기 1장 2절 혼돈의 세계, 카오스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 버렸던 거죠. 그러니 인류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지요. 자신감을 갖고 역사를 써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또 혼돈의 세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너무나 큰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자신감을 잃은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창세기 1장 6절과 7절에서 주셨던 말씀 다시 또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시 또 이 말씀을 주셨죠. 인간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우시지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자신감을 잃은 인류에게 또다시 또 말씀을 또 주고 계셔요. 복을 주고 계셔요. 생육과 번성을 또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십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그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죠. 복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귀절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신감을 잃은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자식들에게 지금 그들밖에 없지요.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자신감을 잃은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과 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말씀의 내용이 지금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니, 복을 선포하신 말씀, 생육과 번성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니, 좋아, 그러면 계약이라도 그럼 맺자. 하나님과 인간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래, 못 믿겠니? 아직도 그렇게 자신감이 없니? 그래, 그러면 계약을 맺으면 믿을 수 있지 않겠니? 계약을 맺자. 베리트를 맺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죽 그러시면. 이 언약 계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계약을 맺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죠. 이 혼인신고라고 하는 문서가 계약 문서이죠. 그리고 그 증표로 반지를 끼워요. 반지가 중요합니까? 혼인신고서가 중요합니까?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을 맺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이 지금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지나 혼인 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 사이에는 더 중요한 거죠. 얼마짜리 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혼인 신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사랑과 책임이라고 하는 관계가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인류에게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니? 관계가 깨지고 났을 때 내가 정말 마음 아프게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았니? 자, 이제는 너희들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 그러니 계약이라도 맺자. 그래, 내가 도장을 찍을게. 내가 약속할게. 나를 그렇게 못 믿겠니? 내가 지금 말하잖아. 내가 말하잖아. 복을 준다고. 사육하고 번성하라고 내가 말하잖아. 이 말을 좀 믿어라. 이 말을 좀 신뢰해라. 걱정하지 마. 다시는, 이제는 그 홍수, 지난번에 있었던 그 홍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홍수는 이제는 없어. 앞으로 홍수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심판 때 있었던 그 홍수는 이제 다시는 없어. 다시는 없어. 내가 약속할게. 계약을 맺을게. 그래도 인류는 아직도 자신감이 없어요. 아직도 불안해요. 아직도 심판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요. 아직도 홍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조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자, 못 믿으니 이제 하나님은 징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표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부부가 늘 반지를 보면서 부부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결혼할 초심을 늘 생각하는 것처럼, 자, 무지개라고 하는 증표를 내가 너희들에게 세울 터이니 이것이 너희와 내가 계약을 맺는 표시다. 그래, 무지개를 구름에, 하늘에다가 구름 속에다가 두자. 이것을 볼 때마다 나는 너희들과 맺은 계약을 내가 기억할 거야.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활쏘기 할 때 그 활을 의미하죠. 본래 신들이 전쟁할 때 썼던 무기가 이 활이고 바로 이 케샤트입니다. 하나님이 왜 신들이 전쟁 때 썼던 무기를 가지고 증표로 삼을까요? 신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는 무기이죠. 그만큼 저 무지개는 굉장히 파워풀한 증표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지키는, 반드시 내가 계약을 이해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증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를 하나님은 증표로 삼으신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다워서 그것을 증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력한 증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샤갈의 이 무지개 그림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무지개를 보니까 궁창이 연상됩니다. 창공이 연상됩니다. 위의 물과 아랫 물을 갈라놓았던 하나님의 창조에서 있었던 이 궁창, 이 창공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창조했던 하나님의 그 창조,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제 다시는 위의 물과 아랫 물이 합쳐져서 혼돈의 세계가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류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반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무지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지개도 세우시고 증표도 내세우시고 계약도 하시고 인류에게 더 이렇게 막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시려고 말씀하시고 계속하고 계시는데, 계약 당사 중에 하나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그 공로의 대가로 무지개를 주시고 증표를 주시고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복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로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고,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래 봐도 계약 당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지금 계약을 맺은 계약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약자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계속 계약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증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본문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복을 말씀하셨다, 생육과 번성을 말씀하셨다, 계약을 말씀하셨다, 증표를 말씀하셨다, 무지개를 말씀하셨다, 계속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인류가 계약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계약 당사 중에 한 사람인 인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 4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 40일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은 다시 시작하는 것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들,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귀담아 듣고 귀를 기울여서 쫑긋해서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깊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과 가슴을 열어서, 삶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40일간 묵상집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 묵상집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40일 동안 더 깊이 더 많은 시간들을 말씀과 묵상하셔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행복한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사순절기 동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울리고 우리의 눈물을 울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행복한 사순절기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